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손을 빵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리차 PT병인데 여기 이렇게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은총 음료수, 기적의 음료수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보여줄게요. 과자인데 꼬맹이가 과자에다가 이렇게 그림도 막 그려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줬어요. 이 과자가 뭐냐? 감사과자예요. 감사과자. 이 효능을 4가지를 적어줬는데 첫 번째, 이 과자를 먹게 되면 말씀 전파를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효능, 강론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세 번째 효능, 예수님의 겸손함 상징 당나귀처럼 겸손해져요. 네 번째 효능, 하느님께 감사하게 돼요. 이거 사제관에 제가 고이 간직해 놨어요. 그리고 오늘 미사 올라오기 전에 저기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은총 음료수 한 모금과 말씀 전파와 강론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상징하는 당나귀처럼 되는 효능을 갖고 있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이 감사과자 하나를 먹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특강 갔었는데 어떤 꼬맹이 여자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쇼핑백에 담아서 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이제 다른 성당에 가서 이제 특강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준 게 이게 생각이 나서 강의 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기적의 음료수 한 모금과 그 다음에 4가지 효능을 지닌 감사과자 하나를 먹고 특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준 이 과자와 음료수를 먹으니까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막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막 강론도 더 기쁘게 막 특강도 더 기쁘게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성령기도회였는데 거기는 항상 그래요. 강의 끝나면 안수해 달라고 해요. 안수를 해주는데도 제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왜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많은 은총의 표징들을 보여주셨어요. 막 교우들이 이렇게 막 쓰러지기도 하고 눈물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꼬맹이 한 명이 그냥 적어 놓은 그냥 보리차 하나와 과자 한 통일지 모르겠지만 그 보리차 한 병과 과자 한 통이 제 안에서 하느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게 되고, 그래서 정말 기쁘게 하느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을 만들어줬습니다. 복음을 보면 꼬맹이 한 명이 안드레아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주님께 드린 거죠. 근데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안드레아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그 순간 앞에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안드레아처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봉헌하거나 예수님 손 위에 얹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려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미사에 나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런 선행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것도 주님의 손 위에 얹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다.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것이 예수님 손 위에 올라가게 되자 5,000명, 장정만도 5,000명이에요. 부인 데리고 왔으면 몇 명이에요? 10,000명. 애 하나 데리고 왔으면 몇 명이에요? 15,000명. 예수님 시대 때는 보통 한 10명에서 12명씩 낳습니다. 그럼 이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게 주님 손에 올라가게 되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과 은총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들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주님께 봉헌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면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 한 번이라도 아니면은 나의 시간이라도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님께 봉헌하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봉헌이더라도 그 봉헌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은총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평일 미사, 또 여러분들이 하는 고해 성사, 또 여러분들이 하는 묵주기도, 하느님 말씀 실천, 어떤 것이 됐던 주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당신께 봉헌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가 바뀌게 될 겁니다. 우울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될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넘치게 될 것이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것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였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 아이가 봉헌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십니다. 감사하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분석해 보면 탁월한 은총, 훌륭한 은총,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단어가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처럼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들도 손에 들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은총으로, 가장 훌륭한 은총으로 우리들의 감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서 사제에게 몸을 보이라고 그러고 보내요. 길을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돌아온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번의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테살로니가 1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바오로 사도도 알려주고 있죠. 언제 주님께 감사드려 봤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언제 나는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요. 뭐 각자 알아서 있겠죠, 뭐.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언제 나는 주님께 감사드려 봤었나? 또 언제 나는 주님께 봉헌해 봤나? 주님, 이거 당신께 드립니다.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이 2가지 메시지, 봉헌과 감사, 나는 언제 해봤나? 봉헌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금세 자리 잡게 될까요? 불평, 불만, 원망, 남 탓,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욕심, 시기, 질투, 분노. 금세 내 영혼은 어둠으로 빠져들게 되죠. 한 번의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한 번의 봉헌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주님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봉헌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려 보십시오. 오늘 일독서 말씀도 들어볼까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사도들을 풀어주죠. 그러자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선포하였다.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하느님에게서 왔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얻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도 복음에서 사용된 감사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사람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하루를 축복해 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 안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힘이요. 무엇을 통해서요? 봉헌과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안에 분명히 터져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드려요. 오늘 숙제는 예수님한테 딱 한 가지만 봉헌하고 감사드리기. 뭐가 됐든지 간에요. 내가 기도 시간을 봉헌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누가 나한테 막 속상하겠는데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만 그 마음을 좀 주님께 봉헌하면서 감사드려도 좋을 것 같고 어떤 것이 됐던 여러분들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오늘 주님의 손에 얹어놓는 하루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기쁨과 은총으로 되돌려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